예전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늘 자기 옆에 있을게. 언제나 항상 지켜줄게. 난 너의 영원한 보디가드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 앞에서 막 알통 막 보여주고, 제 걸 보지 마시고, 근육질의 저기 정학구 집사님 같은 분을 좀 상상하세요. 이렇게 알통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휙휙휙 목권투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러면서 이 여자친구한테 내가 널 지켜준다, 영원히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남자친구라면 괜찮겠어. 어딜 가도 안전하겠어. 너무 듬직하고 좋았죠. 그래도 어느 날이었어요. 한적한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불량배들이 나타난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자 평상시 큰 소리 쳤던 대로 휙휙휙 하면서 불량배들을 다 무찌르고 유유자적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 혼자 도망갔어요. 그게 이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약간 이제 개그스럽긴 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대단하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정말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이 탄로가 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나름 잘한다고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뭐 큰 소리 빵빵 칠 수도 있지요. 남 앞에서 못해도 자기 혼자는 뭐 이 정도면 뭐 어깨 뽕 집어넣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신앙생활이 무늬만 그럴듯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그닥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주일 예배 나오면 그럭저럭 내가 예수 믿나 보다. 거기다가 11조도 좀 하고 봉사까지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나 보다. 근데 여기다가 더해가지고서는 큐티까지 하고, 거의 미친 거죠, 그죠? 큐티까지 하고 주중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전도까지 하러 다녀. 이제 이러면 내가 엄청 신앙생활을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에겐 이 모든 것이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며 사는 게 될 수 있다고요. 물론 성도가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속이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한다고 신앙생활을 한 거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였구나. 이게 내 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나도 속았고 남도 속이며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7절부터 봤지만 1절부터 한 덩어리인데 이 전체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있는가, 또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쪽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불쾌하는 자들이에요. 기겁하는 자들이죠. 또 다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크게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찾고 또 찾다가
마침내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어떤 부류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기겁한 인생들이에요.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더라.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보시오,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것도 참 우스운 거예요. 아니,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하튼 물어봤어요. 동방 박사들이. 여보시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딥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라니.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왕이 태어났어? 그러면 왕궁에서 이미 호해요, 속보요 하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는데 웬 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지? 저 친구들 뭘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리가 이내 왕궁에 있던 당시의 왕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헤롯 대왕. 근데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왕궁에 왕자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내가 왕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때 헤롯이 나름대로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에 대해서 잘 알겠죠. 뭔가 자기가 평상시 들었던 그 말이 좀 생각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유대인이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왕. 그런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거든요. 뭡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오신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퍼뜩 이 생각이 아마 났던 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들이 말하던 그 다윗의 후손 그 사람? 혹시 태어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세히 모르니까 급하게 종교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지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드립니다. 대제사장은 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책임지던 자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 같은 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풀어주던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와 같은 자들이죠. 자,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성경에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 니네가 말하던 그 후손 온다는 거 있냐? 있지.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역시 종교 전문가들답게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서 얘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 6절. 자,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어디에서 나온대요? 베들레헴. 이것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걸 딱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본문에는 없지만 제 생각엔 이것을 알려주던 이 종교 전문가들도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먼저 얘기를 안 해주시고 저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셨다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와 같습니다.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물며 저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말을 하셨다고?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설마 베들레헴에서 저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정치꾼이거든요. 뭔가 찜찜했던 것 같아요. 캥겼던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교 전문가들이 얘기해 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 그리고 명령을 하나 덧붙이지요. 이보게들, 나도 그 아이에게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아기를 찾거든 반드시 내게로 와서 고하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말한 이 사람들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 믿는 일에 제일 앞장서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신앙 제대로 가져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고 떠들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경을 들려주며 부르짖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딘 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답을 아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답대로 살지는 못하던 인생입니다. 이런 자들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 자신들이 껍데기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폭로가 됩니다. 지금 이 미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약속한 왕이 태어났다고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3시간이면 돼요.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 종교 전문가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자들은 최소한 확인조차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하러 가지 않았다고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 외치고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외쳤을 뿐인 거예요. 헤롯 대왕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헤롯 왕은요, 이 유대인 컴플렉스가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그 유대인 왕가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또 맞아들이고 했습니다. 그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그 수르바벨 성전이 초토화되었던 것을 다시 아주 우아하게, 웅장하게 건축을 새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고 나름 유대인처럼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 신앙 격려하던 자였어요. 근데 사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정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속인 겁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 한 말도 거짓말이지요. 뭡니까? 그 아기를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더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헤롯 왕이나 종교 전문가들이나 아무 문제가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나 성경에 약속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니까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기겁했고 당황했고 거부했고 무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그럭저럭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아니길 바라지만 말만 그런 건 아닌지요? 혹시 겉모습만 그런 건 아닌지요? 적당히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성도로 사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테스트를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여러분들이 돈 쓰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은 크게 기뻐하면서 정작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거나 또는 주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쓰는 것은 인색하고 불편하고 오히려 은근 막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떳떳하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하루에 기도 몇 분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5분도 없는데 5분 생각하려면 그렇게 힘든데 맘먹고 기도해보자 해서 1시간 지난 줄 아는데 겨우 3분 지났고, 그런데 유튜브 볼 때, 페북 할 때, 게임할 때, 쇼핑할 때, 먹고 놀러 다닐 때, 이럴 때 시간 쓰는 것은, 돈 쓰는 것은 도무지 질리질 않아. 해도 기뻐.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여러분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인생을 내게 다 맡겨라, 내가 책임진다, 그럼 기겁할 사람들일 수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학자들 말로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점성술사나 마법사일 거라고 그래요. 일종의 과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지금 이 본문만 3번째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제발 없었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지요. 그들에게도 성경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예언을 이 박사들이 전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들이 알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죠. 그들은 점을 보고 별을 보던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차원에서 알려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왕이 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알아버렸어요. 믿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을 보겠다고 왔습니다. 걸어서 3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박사들은 몇 개월이 걸려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 옛날에 무슨 도로가 있겠습니까? 기차나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멀기도 멀지만 험하기도 험합니다. 목숨을 걸고 와야 되는 길입니다. 구태여 남의 나라 왕이 태어난 이래 찾아갈 이유도 없어요. 자기보다 약소국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본문 속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동방박사들 가운데는 유대인의 왕을 갈망했던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고 별을 따라 가다가 초라한 마국간 위에 그 별이 멈췄을 때 크게 기뻐합니다. 왜요? 바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유대인의 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에요. 그분께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준비해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음과 시간과 물질의 사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다고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의 사용. 여러분, 이런 자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요, 사실 굉장히 낯선 풍경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오히려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그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던 헤롯 왕이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오셨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약속하신 왕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오히려 기뻐하기는커녕 소동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열심히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겁했어요. 오히려 천한 목자들, 세리, 고아, 몸 파는 여인,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중심이
예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믿는 척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속아서 잘 믿는 줄 착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기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주님께 갈급했어요. 그리고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꾸미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하고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경배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품에 안아주셨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 이런 자들 아니에요? 죄로 인해 더럽고 인생살이가 뻑뻑하고 남들에게 숨긴 흠결이 있고 그런 자들 아닌가요? 주님은 그런 자들의 위로자요, 피난처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껍데기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있게 다 하셔야죠. 그러나 그게 껍데기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신앙의 알맹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 기쁨은 언제 찾아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신이 인간이 되는 그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비참한 형인 십자가 형틀에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럼 이 기쁨은 누가 누리는가? 맞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 앞에 거칠애가 아닌 중심으로 달려가 경배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체력과 물질을 다 드려 경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기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